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전능자이시다. 전능자이시다. 스스로 누구에게 지시를 받거나 그러지 않는 스스로 계시는 전능자이시다.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의지 행위로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다. 그냥 심심해서 지은 게 아니다는 겁니다. 충분한 확실한 어떤 계획이 계셨고 그리고 목적이 있었다라는. 그래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그 하나님께 지음을 받지 않은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자기들을 지으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께 그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창조주가 그 조물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이것이 뒤집어지는 거죠. 지금. 뒤집어져서 하나님은 피조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피조물의 어떤 도움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게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한 우리를 위한 그런 쪽으로 계속 청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내게 문제만 생기면 주님 내게 이렇게 도움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찾아 나가는데 그 전부가 다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창조를 하신 그분은 분명한 의지로 목적이 있어서 만물을 창조했다. 그럼 만물은 그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아니다. 피조물의 어떤 이 세상살이의 안락함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이 피조물은 그런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함으로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신은 곧 천사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고, 그 타락한 천사는 천사들 중에 가장 어뜸이었다. 아름다웠고 온전하였고 지혜가 풍족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온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온전함이 아니고 피조물로서의 온전. 그래서 피조물로서의 온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온전 이렇게 갠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그는 가장 뛰어난 아름답고 온전한 지혜가 충족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같은 그런 수준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로서의 완전,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피조물로서의 완전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뭘까? 여러분, 피조물로서의 완전은 전능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완전 이렇게 할 때는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다. 전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목적하고 모든 창조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만 피조물로서는 그런 수준의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로서의 완전은 피조물은 재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재지을 수 있어야 그 피조물이 완전한 거지, 피조물이 죄를 안 지어버릴 수 있는 수준이라면 하나님이죠. 바로 그 존재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꾸만 죄를 안 지어야 된다, 안 된다 자꾸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뭐가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내가 안 지을 수 있는 수준이면 내가 하나님 같은 완전한 존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조물로서의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내가 가진 어떤 그 자유, 어떤 의지, 어떤 선택, 이런 능력으로 내가 죄를 내가 판단해서 내가 이거보다는 이게 옳다고 판단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존재일 때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높은 데서 이렇게 좀 한 5층 같은 데서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데도 만약에 공처럼 통통통통통 튀어버리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그건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5층에서 떨어지면 그냥 머리가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래야 피조물로서의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흙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높은 데서 떨어지면 그냥 깨져 죽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피조물 인간인 피조물로서는 온전한 것이다. 나는 병들 줄도 모르고 죄질 줄도 모르고 사고낼 줄도 모르고 그런 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라고, 죄를 왜 지었냐, 죄를 지어서 안 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걸 전혀 안 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 사람, 피조물의 온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뭔 냄새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뭐 파스 비슷한 냄새가 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은 피조물로서의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판단으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그러면 내 의지로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할 수 있고, 그것이 가가지고 잘못됐을 때는 돌이킬 수 있고, 이게 바로 피조물로서의 온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동안 그냥 맹목적이고 막 그냥 허황된 이런 생각, 물론 그 생각도 들어서 다 그렇게 된 거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천사들 중에서 가장 온전하고 아름답고 지혜가 풍족했다. 그래서 하나님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게 아름답고 온전하고 지혜가 충족했다. 그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이 천사에게 이렇게 해준 것이지 그놈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다는 겁니다. 다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적 때문에 그 천사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주었다는 겁니다. 전부 천사들한테 그런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을 다 줘버렸으면 누가 대장을 하겠어요? 똑같은 수준의 대장이 없어요. 대장이 있어야 돼요. 대장이 있어야 체계가, 악의 세력의 체계가 잡히는 겁니다. 체계가 없이 전부 똑같아 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온전한 이런 모든 능력을 준 것도 창조주가 조물주에게 그런 능력을 준 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사가 타락할 것을 몰랐다.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모르신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 만든 사람은 만든 물건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집에서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서도 누가 내가 만든 물건에 고장났다 그러면요, 안 가봐도 알아요. 어디가 고장났구나 다 합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꼭 가서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만든 분은
만들어진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 이 천사에게 이런 것을 주었는데 이 천사에게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타락을 하니까 곧 사단이 되었고 이 사단을 음부에 가두었다. 예, 음부에 가두었다. 그래, 음부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주라고 하였습니다. 우주가 바로 음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개는 이 땅속이 음부다 이렇게 해서 이 땅속이 그건 뭡니까?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 그래서 이 우주에 타락한 천사를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라는 제한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를 우주 음부에 가두시고 그 우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그렇죠?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했으니까 역시 우주는 뭐죠? 제한된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판단,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이성으로는 볼 때 이 우주는 끝이 없다 이거예요. 계산도 안 나오는 거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전부 이거는 제한된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예, 이 제한된 공간 안에 이 천사를 가두었다. 제한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 사단을 있게 하고 또 그와 함께 동일한 장소에 인간을 창조했다. 예, 우리가 뭐 다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인간보다 사단을 먼저 그곳에 가두었습니다. 인간은 천사보다 그리고 이 인간은 지음을 받았는데 천사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좀 모자라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천사를 이길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좀 못하시게 인간은 천사보다 좀 못하게 지음을 받았으므로 사람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보다 월등하다라는 겁니다. 월등하다. 그래서 이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단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사단이 우리보다 월등 더 뛰어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번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 그 피조물을 지으신 피조물을 지으신 주인 되는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 곧 불순종하는 행위가 죄가 되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이 자기를 만든 주인을 따르지 않고 주인이 아닌 피조물을 따른다든지 피조물을 주인으로 삼으면 뭐가 됩니까? 바로 죄가 된다 이겁니다. 죄가 된다. 그래서 자기를 만든 주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떠난다 함은 그 피조물의 조물주, 창조주를 반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개입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가 아니고 그래서 천지를 불러서 네가 자를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그것을 천지를 불러서 내가 증거를 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를 선택하든 자를 선택하든 그는 네 몫이다. 하나님이 우를 가고자 하는데 자를 가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너로 하여금 우를 가라. 너 우로 가야만 된다 라고 유혹을 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이 우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 막아주고 커버해 주는 줄 알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절대적인 내 의지로서 우를 선택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 왜?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정의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내가 가진 의지로서 선택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갔다가도 돌아오는 것도 뭡니까? 내가 의지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손을 뻗으면 잡힐 만한 곳에서 계신다. 네가 언제든지 그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니 내가 언제든지 부르면 너의 부름을 들을 수 있는,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서. 예. 네가 저리 우를 선택해서 갔는데 잘못된 것을 알고 네가 나를 부르면 나는 너의 부름을 바로 들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이 의지가 인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 내 의지가 개입이 안 됐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발생할 수 있느냐? 의지가 있는 존재에게만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정의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들이 저리 사는데 개들 사이에서 죄가 있겠습니까? 고양이 사이에서 죄가 있겠어요? 저 나무 이런 모든 천지 만물 사이에 죄가 있겠어요? 죄라는 용어는 사람에게, 천사에게만 존재하고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얘기예요. 그 외의 존재는 죄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영적 존재, 인격적인 존재, 지정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든 자든 내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선택하는 데는 내 의지가 개입이 됩니다. 내가 조물주가 나를 지었으니까 지음을 받은 나는 조물주가 목적을 따라서 목적을 위하여 바로 바라보고 가야 될 내가 내 의지로서 자를 또는 우를 선택해버리면 내 의지가 개입이기 때문에 바로 죄는, 그래 그 죄라고 하는 그게 나를 유혹을 하는데 그 죄 이꼬르가 뭐냐면 사단이거든요. 그 유혹하는 그 우를 유혹하는 그 사단을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듣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의지로서 이 얘기 다 틀린 얘기야, 필요 없어 하고 여러분이 가버리면요, 아무도 잡지 못해요. 잡을 필요도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 이렇게 막 성도들이 뭐 이렇게 하면 막 가서 이렇게 뭐 달개 붙이고 하잖아요. 그 인간적인 그런 건데 사실 그거 그렇게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습니다. 그냥 가서 네가 마음 맞고 얘기 되는 데 가서 그냥 살아라. 그거 보내야지. 그거 데려다 놓는다고 3개월 안 갑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뭐 대충 어떤 정으로 어떻게 좀 다독거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인간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의지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 의지가 개입이 되는데 거기서 유혹하고 이끄는 존재는 바로 죄, 즉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이끄는 거고, 그걸 좋다고 내가 내 의지가 선택해버리기 때문에 바로 내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죄인이 돼버리면 그 죄인이 된 우리로서는 스스로 죄인인 나를 고쳐낼 수가 없습니다.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과정이, 이 내용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은 한 게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예. 뭐하러 사단에게 지혜를 더 줬겠어요?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뭐 이미 다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통해서 들어서 아시고 있겠습니다만은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의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면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천지 만물 중에 뭐 인간을 비롯한 전체 중에서 하나님과 영적 존재는 뭐라 그러세요? 세 종류. 하나님과 사람과 뭐요? 천사.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 외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나 뭐 짐승들을 뭐 감옥소 갖다 놓는 법이 없습니다. 예. 죄를 짓는다 라는 말에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음, 곧 만든다, 창조한다, 죄를 생산한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게서 창조 생산이 아니라 죄가 나를 유혹해서 그 유혹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는 곧 뭐라? 사단이다 이 말이죠. 죄를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사단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고 충족한 그런 지혜를 가진 그 사단이 뭐가세요? 범죄, 배반함으로 죄가 된 거죠. 죄가 된 거죠. 그 죄 이꼬르 사단이죠. 사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뭐죠? 유혹해서 여러분 사단을 숭배하도록 따르도록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를 유혹받아서 쫓아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이. 죄의 유혹으로 죄인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죄가 죄인을 즉 사단이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죄가 곧 사단이고 사단이 곧 죄다. 사단이 곧 죄다. 그래서 죄의 싹선, 다시 말하면 사단은, 죄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고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요? 끝나는 겁니다. 자기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죄의 출발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죄는 사단이 최초로 생산한 거다.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원죄자는 아담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받아서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바로 못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를 짓는다. 내가 자꾸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죄를, 즉 사단을 용서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용서가 사단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전부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는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죄에 의해서 죄인 된 내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죄에 의하여 내가 유혹받아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혹을 받아서 이런 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니 죄인 된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단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는 사단인데 하나님이 사단을 용서하겠냐고요. 자, 8번 사단이 죄의 본질이고 죄의 본부인데 어떤 피조물이 사단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끌려가든지 또는 미혹당하여 사단에게 가든지 또는 자기가 좋아서 가든지 또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르고 가든지 간에 일단 사단에게로 가서 종속되면 내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돼야만 뭐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앞에 게 없어버리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분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해결이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도 안 되고 천국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와 아름다움과 충족한 능력을 가진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죄를 창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죄를 가진 천사는 사람보다 월등하여서 계속 여러분을 유혹하여서 사단의 부하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어쨌든 사단을 숭배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요? 죄인이 되죠. 죄인. 내가 죄를 창조한 건 아니지만 죄 창조자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 됐죠. 그럼 죄인 된 나를 위하여 뭐죠? 예수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하여가 아니라 뭐야? 죄인을 위하여 왔다. 그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원조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그 뜻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원조를 알아야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죄인을 구원했다. 주님의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는 건데 알 길이 있나 여러분? 앞에 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모르니까 계속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죄, 다시 말하면 장시자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유혹을 받아서 죄인이 된 겁니다. 죄인 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원래 것을 회복시키고 찾아주시려고 예수가 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경륜이고 의지고 뜻이 있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사단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망입니다. 다시 말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은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고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인데 이제 실제로 나인 이 영이 구원받지 못하여서 형벌의 장소에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죠. 사망이라. 죽음과 사망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형벌을 선고받아 있으나 그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이거. 죄의 형벌에 대한 선고와 집행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선고이고 집행은 형벌입니다. 우리가 사형수가 이렇게 어떤 형벌을 받는 것은 이제 단도대에 딱 들어가는 거고 집행은 최고형인 사형. 사단은 뭐죠?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거죠. 받고 있다가 그 하나님이 마지막 끝내는 날에 형벌로 가는 겁니다. 형벌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이죠. 지옥. 돌이킬 수 없는 지옥. 그래서 죄인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먼저 그 죄를 심판하여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선고하고 그 뒤에 선고 형량에 따라서 집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사단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죄가 곧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곧 이 죄인데 이 죄를 형벌 완전히 지옥으로 가서 형벌받게 이제 되게 되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죄라고 하는 게 존재하겠느냐 이 말이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없다.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죄가 없으니까요. 네. 죄라는 게 있어야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죄라는 게 있어야.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그런 게 좀 있어야 인생 사는 게 재미있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럼 인생 살 때 하는 얘기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그 말로. 이 땅에서는 그런 좀 슬픈 일도 있고 외로운 일도 있고 조금만 이렇게 참 답할 수가 없어. 답할 수.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주의 종말, 다시 말하면 형벌은 우주의 종말, 우주의 종말. 그 지팡이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들을 이 죄에서,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의 날이다. 구원받을 만한 때다. 구원받을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형벌이 집행된 게 아니니까 선고를 받았지만 우리도 지금 선고를 받은 거 맞죠? 요한복음 3장 16, 17, 18에 보면 우리가 뭐죠? 선고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선고받았다. 그래서 선고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안 믿으면 이렇게 된다. 선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형벌의 날은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벌의 날, 선고를 받았는데 형벌의 날이 없겠습니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년 정도를 큰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형벌의 날은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9번 하겠는데요.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정말 이 교인 성도들, 이 교인 중에 너무너무 많은데, 천국 가는 거는 죄를 짓고 안 짓고, 지금 여러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죄라는 존재가 있어지도록 하나님은 어쩌면 하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그 죄인들을 구하시니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구원받고 못 받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지 죄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사단이 유혹하기 전에는 죄 안 지었습니다. 그렇죠? 안 지었는데 그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예. 못 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그것이 기준이 돼서 천국 가는 거지. 아담이 죄 안 지었어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담은 천국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어서 천국 지옥 간다면 이런 소리를 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하실 때 정말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정말 잘 리드를 해줄 수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옥 보낼 만한 그런 심판할 만한, 형벌 줄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이해하시길 바라고, 죄를 짓지 않으면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보면 죄 짓지 마라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죄를 안 지으면 좋은 점이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형통이 있습니다. 예, 죄를 지으면 사람하고 관계가 나쁘면 내가 형통이 아니라 불행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니까 뭐죠? 죄 안 지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삶 속에서 고통이 내게 적습니다. 예. 그런 어떤 유익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어떤 심판을 내릴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사시면 여러분 보고 다 칭찬해주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러면 내 삶이 편해지고 돈 빌릴 때 돈도 잘 빌려주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